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절 마지막 주 변화주일 우리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성서일과 본문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주일 주일절 마지막 주 성서일과 본문 1독서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이었고요. 응성은 시편 99편, 2독서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 3독서는 복음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 피드백하고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묵상 질문을 드렸어요. 모세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얼굴빛이 빛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모세는 왜 사람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까? 라고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본질, 우리들의 본성, 여러분, 우리 그 상황에 대한 또 어떤 처지, 어떤 일들이 우리를 덮쳐왔을 때 우리의 마음판,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런 것들에 좌우되고 휩쓸리는 우리의 마음판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절망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것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을 귀히 여기고 부르심과 소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울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판의 변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영혼에 닻을 내릴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과 나눌 때 얼굴빛이 하얘졌다는 것은 그의 본질과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서신서인 고린도서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사라져갈 것들에 대해서 이 모세가 걱정했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 하나님이 여기 내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이 자꾸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서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본문만 보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만 보면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모세의 얼굴이 살결이 빛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빛나는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을 모세가 가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하죠. 무섭죠.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로 인해 물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 앞에 서는 것, 드러나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꺼려해요. 그래서 세속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달가워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서신서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달리 우리는 너울을 뒤집어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지, 또 그것을 무엇을 벗어버려야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지금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드러나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려우세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조바심이 나십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금욕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배 참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일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조바심과 불안함으로 내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구원의 영광,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로우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감이 흠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또 염려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종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너울을 수건으로 뒤집어 쓸 필요가 없어요. 즉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내야 될 것은 율법주의의 그 덫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셨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자, 복음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제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께서 1차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리고 이후에 다시 2차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이 겪어야 될 순환 사이, 1차와 2차의 순환 사이에서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을 앞둔 이 변화주일, 주일의 마지막 주,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된다라고 하셨던 순환 예고 뒤에 황망하고 염려하고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나아가시는 길이 결국 이 십자가가 절망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심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된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부활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려고 주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광추에 휩싸였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그 빛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제자 그룹은 이제 이 변화사 사건을 기억함으로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여정에 있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빛처럼 밝게 변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그 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함께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될 몸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과 믿음, 오롯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고 이 여정을 힘차게 함께 걸어가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머무셔야 할 곳은 산 위였습니까? 산 아래였습니까? 우리가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산 아래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와 아비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빛은 어둠의 장소에 필요한 거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셨다. 의원이 병자에게만 쓸데있는 것처럼 주님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은 고통당하고 억눌려 있고 파괴된 삶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대 어디 계시겠습니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내몰림 당해 있는 이들, 눈물을 흘리는데 소망이 없는 이들, 오늘의 내 삶을 이 죽음이 우겨싸고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어 좌절하는 이들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불법적인 폭력 때문에, 그 전쟁의 폭압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지금 그 불안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구원자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광이 있는 산 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만이 빛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존재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디 곳에 있어야겠습니까? 어둠이
권세처럼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누르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왜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되물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 이 땅을 밝혀야 되는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네, 주일절 마지막 주 변화주일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주어진 길, 부르신 길을 넉넉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여러분 이 걸음이 우리 모두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보폭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